여러분, 수요 채플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열고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들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을 이제 그 혹시라도 카톡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잠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접어두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기하는 사람 앞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대화자에게 예의를 갖춘다라는 생각을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잠시 예배 시간 30분입니다. 멈춰 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하게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니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학생들, 또 우리 교직원들, 교수님들 모여서 같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도하셔서 이 예배 속에 들려지는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들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들을 입어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전능하신 하나님, 젊을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시간을 존귀히 여겨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저희 모든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126편 6절까지 없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기 이 뒤에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종강을 맞아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시편 126편 이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편지를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는 이 대학교 교회의 주일학교 중에 중등부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 초콜릿과 함께 편지와 볼펜과 몇 가지를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편지를 읽을 때마다 되게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이효엘 교수님께, 이효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푸름이에요. 푸름이라는 어린아이의 이름입니다. 교수님 중등부 생일 파티 때 음식이 남으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음식 먹다 남으면 애들한테 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참 음식을 나누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생각하는 학생이 있구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꼭 시간이 되면 기타도 배울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기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에게 멋진 기타 연주를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마다 제가 기타 연주를 좀 해줬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푸름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외계인 침공 시에 초콜릿 안 먹은 사람이 먼저 잡아먹힌다. 이거를 넣어서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진실되고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기를 외대에 와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어렸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순백의 영혼을 보유하는 것 되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요? 성숙하는 거죠. 이 타락의 물결이 너무 우리 가까이 오고 있는데 타락은 여러분의 영혼을 시커멓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를 배웠습니다. 소시올로지. 우리는 초등학교 때 소시올로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그룬트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서 오늘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오늘 시편 126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8편이 바벨로니아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편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쓴 시도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1400년경이고 다윗은 1000년경이고 솔로몬은 960년경이고 바벨론 포로는 515년부터 제2차 성전이 시작되니까 거의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 1000년 정도의 기록물이 합쳐진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거기에 15개의 시편이 나오는데 그 15개의 시편의 특징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3절기 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지금 77절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오는 장막절. 이 3절기가 되면은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시편에 나오는 15개 시편을 암기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시편을 부르면서 15계단을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그 역사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개 중에 하나 126편은 두 개의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에 돌아왔는데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과 적막함과 황폐함과 무너진 옛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그 위기적 상황이 놓인 것을 그대로 그 시편 기자, 무명의 기자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가 기록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국이 해방됐는데 남아있는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막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침묵의 눈물을 상징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굉장히 절망적인 환경이라는 뜻이죠.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뿌려야 하냐면은 마지막 남은 곡식이에요. 그 종자. 이 종자를 가족하고 먹어야 되는데 차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굶고 배고파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아내도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언제 곡식이 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 곡물을
가지고 이것을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지막 양식을.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쁨으로 어마어마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꿈을 꾸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사실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기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 시기에 정말 만들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 때는 배울 학자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배워야 돼요. 죄만 빼놓고 배워야 됩니다. 학문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금 꾸준하게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시기예요. 대학교 4년 동안에 아니면 대학원 2년 동안에 그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눈물로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생 때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부의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의 단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정말 그 해답이 되기 때문에 노력은 결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구름투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한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 우유노 나라도 덴마크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원래 되게 큰 나라였습니다. 덴마크가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데 1845년인가요? 그 프러시아 전쟁이 터집니다. 프러시아가 원래 독일입니다. 비스마르크 정권 때 덴마크하고 전쟁이 영토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전쟁하다가 덴마크가 져서 영토의 어마어마한 그 땅을 전부 다 전쟁 반환금으로 전쟁을 해서 지면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금으로 그 영토를 독일에게 다 빼앗기고 독일은 그 영토를 받아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덴마크에서 뺏은 영토, 아주 최고의 영토를 빼앗게 됩니다. 북유럽의 곡창지대 이 지역을 프러시아, 독일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결국 영토를 통해서 영토 전쟁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싸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영토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진 덴마크에는 아주 남은 땅이 있었는데 차가운 북해와 발트해, 여러분 지혜에 보게 되면 지도에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그냥 사면이 그 엄청난 바람에 시달리는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만 남겨놓고 좋은 땅은 다 독일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정치가면서 시인이면서 철학가면서 사상가면서 뭐 굉장히 뭐 좋은 일들을 되게 많이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교육가이면서 찬송가 작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150편, 1500편의 찬송가 가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현대 덴마크 역사 속에 가장 혁명적인 그 영향력을 준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덴마크의 국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룬트비에 대해서 배운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이분은 세 가지 그 실천 목표를 가지고 무너진 덴마크, 가난에 빠진 덴마크,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덴마크를 혁신하기 위해서 목사님으로서 정치가면서 어떻게 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 가지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게 됩니다. 첫 번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암기 중심의 교육이 그 당시에도 유행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그 죽은 지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들면서 Folk High School, 민속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학교를 한 50개 정도 세웁니다. 그 교육혁명을 하이스쿨을 세우는 거죠. 민족사관고, 여러분 아시죠? 민족사관고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 민족사관고도 대단한 학교죠, 여러분.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게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지니까 지금 포크 하이스쿨은 지금도 덴마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변하면 교육이 변화되는 참 아이러니컬한 이 교육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왜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연약할까? 교육이 왜 이렇게 바람이 흔들릴까? 정치에 흔들릴까? 교육 100년 되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분은 교육을 혁신했어요. 시험이 없는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 노동의 실천을 강조하는 학교, 토론과 노래를 강조하는 학교. 그래서 이 덴마크 국민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문화의 혁명의 초석이 된 것이 바로 이 교육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덴마크의 민주주의. 그래서 전 세계적인 영향도 주었습니다. 이 덴마크의 교육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삶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사랑하는 정신. 그래서 이것이 곧 덴마크 국민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덴마크 사회 국가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교육이 지금도 모든 덴마크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래서 덴마크 우유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의 덴마크 우유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가짜 우유가 섞여 있어요, 그 안에. 덴마크 우유 드시면 안 되고요. 나 100%, 나 100%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나 100%는 무슨 뜻이에요? 100%가 아닌 우유도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젖소를 7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원유를 마셨어요. 매일. 먹을 게 원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유를 딱 먹어보면 이게 7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가짜 우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돈을 벌겠다고 저렇게 원유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이상한 거 타가지고 거기다 섞어가지고 돈을, 여러분 100원만 한번 남겨봐요. 1000만 개 팔리면 얼마입니까? 100원 10원 남기면 1억이고 100원 남기면 10억입니다. 우유 하나 팔아서 100원 이윤을 남기면 1000만 개 소비된다면 10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유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분은 농업을 혁신했습니다. 보면 학교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축산업을 하면서 새로운 농업 운동을 확산시켰어요. 덴마크의 위대한 중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덴마크가 망해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 작은 한 분, 그냥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그 놀라운 교육 운동과 농업 혁신과 민주주의가 이게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 덴마크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 굉장히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 우리 모델 아닙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모델이 됐었고 덴마크가 모델이 됐었고 네덜란드가 모델이 됐었고 저희가 소시올로지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그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가 그때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들에게 참 귀감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민주국가를 이분이 세우게 되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덴마크의 기적은 정치보다 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정치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국가 사회가 서로 간에 신뢰하면서 문화와 정치가 정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외대에서 이 그론트비아 같은 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던 자, 정말 척박한 환경은 곧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수저는 절대 3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금수저 부럽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냥 모든 거 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금수저는 3대를 가지 못합니다.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 척박한 환경을 이기는 힘을 배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아버지가 거대한 부자가 있어서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자금을 다 대줬어요. 100명을 조사했는데 100명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 사업하고 싶어? 아빠가 이 돈을 시드머니를 줄게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험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혁신시킬 수 있는, 우리를 변형시킬 수 있는, 우리를 새로운 인재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환경이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히세요. 저 14년 동안 저희 아버님은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어서 혈혈 단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너무 많은 고생,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이북에서 내려온 그 분들입니다. 가족을 다 가족이 다 회파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생들이 다 쌓여서 아주 견고한 지지대가 되어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어렵다 보지 말고 울면서 씨앗을 반드시 뿌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맞춰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제 나한테 맞춰진 설교가 아니라 대중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맞춰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이게 왜 핸드폰을 보고 있지? 내 설교가 너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해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어떤 그 자괴감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맞춰진 설교, 편안한 설교, 수요 채플이잖아요. 주일날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앞으로도 유익이 되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빈 공간에, 척박한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뿌릴 때에 하늘에서 기적과 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양분을 공급해서 그 우리가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보고 미래의 놀라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이 슬픔의 씨앗들이 결국은 큰 은혜의 성공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학우들을 기억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항상 저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힘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높여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